저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말할 수 없는 부담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 끌리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10,000명 모이는 교회나 5,000명 모이는 교회나 20명만 모이라, 방송 용어 빼면 한 명도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들어가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숫자 세가지고 20명 들어갑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한심하게 그지없고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동물원에 코끼리를 갖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오른발 걸으면 오른발 들고 왼발은 왼발 들고 코 들면 코 들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상식이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20명 들어가라 그런다고 진짜 20명 세서 들어가고 50명 들어가라 그런다고 진짜 세서 번호를 만들어서 50명 들어가고, 이게 동물원의 코끼리와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대로 다 따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고발을 20번이나 당한 겁니다. 지금도 이번에 4단계가 나오면서 다음 주부터 서울 수도권에는 아무도 예배 드리지 말아라, 다 막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래방도 열어놓고 헬스장도 열어놓고 식당도 공연장에는요 5,000명까지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영화관에도 한 칸만 뛰면은 다 영화 보도록 만들어 놓고 교회만 다 비대면 예배 드리라. 저는 우리 대형 교회나 한국 교회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코로나 시대는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 왜 동물원에 동물들처럼 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을까? 옆집에 칼국수 집도 라면 집도 다 문 열어서 밥 먹고 지하철 1년에 26억 명이 타고 다니는데도 한 명도 코로나 안 걸리다고 그러는데 예배당에 100% 마스크 다 썼잖아요. 100%. 여기에 거리 띄우게 해가지고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가 칼국수 집보다도 못합니까? 라면 집보다도 못합니까? 영화관보다도 노래방보다도 헬스장보다도 못합니까? 그것을 기독교인 스스로가 자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시골 농어촌 교회 혜택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되면서 시골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다 몰려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한 해만 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수천 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들은 문 닫으라고는 말 한마디 명령도 내리기 전에 뉴스 보고 문 닫아놨습니다. 자기들이 앞장서서 거리를 지키면서 방역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다른 사람도 드렸을 건데, 큰 교회들이 문을 닫아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아무런 힘없이 문 닫고 정말로 진짜 교회가 폐쇄되고 문 닫아놨잖아요.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너희들에게 은혜를 줬는데, 수많은 양떼들을 보내줬는데, 너희들을 사랑해서 큰 교회를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너가 먼저 앞장서서 문 닫아다 버리고 작은 교회들은 굶어 죽게 만들고, 이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을 날이 올 겁니다. 상식이 있고 행평성과 객관성이 있는 교회라면은 임에다 그리 뛰기를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아침부터 1부, 2부, 3부 1시간 간격으로 24부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른 거는 다 풀어놓고 지하실도 영화관도 공연장도 버스도 다 해놓고 교회만 100%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리 띄우게도 예배 드리라가 아니고 100% 드리지 말아라. 신망도 하지 말아라. 성가대도 하지 말아라.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라. 교회 공용 성경제도 만지지 말아라. 만지면 10만 원 벌금 물릴 거다. 이런 것을 법이라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것이 신기해요. 정부가 하나님입니까? 정부에서 하는 대변인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의 자유, 헌법의 가치, 이 정부가 이런 것을 오용, 남용하다가 다음에 반드시 정부도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10년 뒤인 2030년이 되면은 지금 현재의 숫자에서 교회 미성년자 수가 71.1% 감소하는 걸로 나오고, 앞으로 15년 뒤에 2035년이 되면은 통계적으로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청소년들이 있고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다른 교회도 많이 있겠지. 지금 주일학교 다 문 닫았어요. 학생이 다 문 닫았습니다. 청년들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네가 안타까우면은 네가 시작해라. 돈이 있습니까? 시골에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면은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음성을 받고 가덕도에 가서 아무 부동산이나 첫 번째 나오는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혹시 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원주민이 땅을 지금 내놨다는 거예요. 그거 가보니까 바닷가에 너무 아니 이런 바닷가에 땅이 있다니 이렇게 훑어놓을 리가 없는데 했더니 보니까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에 앞에가 길이 없어가지고 저 바닷가에 좋은 땅인데 집을 하나도 못 지고 있는 거예요. 저 땅과 땅 옆에 있는 4개의 땅을 다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만약에 건축 허가가 나면은 살 거고 안 나면은 우리가 취소합니다. 그러게 협의를 내가지고 저 구조지를 캠코라고 하는 한국자산공사에 가서 이 땅을 임대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작년에 반대를 했는데 우리가 갔더니 해주겠다는 거예요. 급비 수를 제출해 그 다음날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땅을 구입을 해서 지금 건축 설계가 다 끝나고 이제 이번 주간에 허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된다면은 이번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무료로 교육을 시키면서 전 세계 최고의 강사들을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을 무료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부흥하게 하고 또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2025 글로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 북한 땅에도 교회를 건설을 하고 또 목사를 파송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건지 알 것입니다. 우리는 돈 하나도 없고 땅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설교가 끝나고 나자 어느 집사님이 집에 가자마자 바로 목사님 우리도 이 어려운지만은 너무 귀한 헌금입니다. 1,000만 원을 가져와서 계약금이라도 써달라. 또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장로님 한 가정이 커피 자기 있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목사님 땅도 팔 수 없고 바빠서 있는 거 다 모았습니다. 해서 3,000만 원을 가져왔어요. 또 이게 유튜브로 나가서 부산에 있는 다른 어느 교회 근사님이 목사님 땅을 구입하는데 작지만은 사용해달라고 4,0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 가시는구나.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 이루시겠구나. 지금까지 왔던 그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의자리에도 양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때문에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문자는요 수백 통도 넘게 왔어요.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교회가 뭘 했다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세계로 교회 때문에 예배의 자유를 얻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비전 센터를 건립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건축 허가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일들을 가져왔고 이 좌파 정부에 의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을 앞장서서 막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거예요. 저는 지금 10년, 15년 뒤가 되면은 한국교회가 침몰해 가듯이 청소년들이 제로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멀뚱멀뚱하게 눈만 뜨고 있다고 망한다. 그런 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헌신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위로가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2월 달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 비전센터를 건립을 해서 내년부터 바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신학생들을 교육을 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이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통일 한국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협력해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